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회적으로 지체 높으신 분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혜택을 본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관계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개 국회의원은 내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동창이야. 또 아무개 도지사는 우리 처가 오촌 당숙이야. 이제 뭐 이렇게 먼 친척만 돼도 그런 특별하고 높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좀 뿌듯해하고 또 자부심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먼 친척이 아니라 바로 그 국회의원이 혹은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빽이 있다. 배경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본인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고 피차가 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높은 지체에 있는 그분과 그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는 힘이 없지만 든든한 아빠와 함께 다니면 그 백 믿고 항상 누구한테나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이 없는 사람, 소위 백이 없는 사람은 좀 다르죠.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자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만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에서 자신도 없거니와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줄 만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빽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빽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에 그분에게 기도하고 다 아뢰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보다도 더 큰 배경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완벽한 배경을 두고서도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이런 빽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에서 자신감을 잃고 또 심하게는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빽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자처럼 지금 보이는 현실 앞에서 굉장히 주눅이 들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힘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의 매를 맞았고 그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포로 생활 시작할 때는 뭐 처음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방 땅에서 70년이면 2대, 3대, 그리고 심지어 4대 손주까지 보는 굉장히 긴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울증과 절망감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린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내가 매를 들고 때리는 기간이지만 이제 이것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의 핵심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징계의 매를 들고 너희를 때렸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요약된 것이 이제 1절과 4절과 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감동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혹은 우리 성도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야곱아 하고 부르지요. 야곱하면 이제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원래 그 에서 동생 야곱을 알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였지요. 속여서 장자 명분을 빼앗습니다. 속이고 살았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런 연약한 백성을 의미할 때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요.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오랜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힘을 상실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 에서의 동생 야곱에게도 비록 그가 죄를 지어서 이런 외롭고 고독한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피신길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 꿈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죄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습니다. 1절 상반절을 읽었는데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넌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넌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넌 내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주가 만든 작품이니 넌 가장 위대한 작품이야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성도들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무력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확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런 얘기 했지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머리가 하얗게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릴 때 절 보기만 하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놈 참 묘하게 생겼다. 너는 아무리 봐도 양놈이다. 그러더니 어느 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사실은 내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주는데 너희 아버지는 미국 군인이야. 6.25 전쟁 때 왔는데 가면서 널 버렸어. 널 다리 밑에 버렸는데 너희 엄마가 너를 거두어서 너를 지금 키워주고 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내가 미국 사람인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죠. 아마 그 비슷한 경험을 이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 존재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 무지 상처받습니다. 그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너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지으셨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애들 울리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아이들한테 각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자기가 특별한 관계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이 든든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기원을 성경적으로 오늘 이사야에 주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1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군가를 향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요즘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누구 거? 자기 거. 그럼 나는 누구 거? 내 거. 자, 항상 넌 내 거야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주고받지요. 근데 이제 이 내 거야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넌 내 거야 했을 때는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지요. 아무나 건드리지 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넌 내 거야 했을 때는 나 너 사랑해, 나 너 책임져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넌 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고요. 책임을 요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보통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씩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고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아기를 이제 아무데나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분명히 이 아기는 자기 엄마 것인데 또 엄마는 그 아기를 포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기가 싫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내 거야 할 때는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책임진다. 그만큼 너를 사랑해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백이 되셔서 어느 정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이거 이제 내용 보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거는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간다는 건 배 타지 않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멀쩡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신앙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그를 던졌던 신하들은 다 타 죽었는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대로 살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로 가든 불로 가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든든한 아빠와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과 또 나는 세상적으로 빽이 별로 없어, 우리 가문은 별로 내놓을 것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서 우울하게 보내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이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입니다.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나 종들을 팔 때에 이제 돈 있는 사람이 가서 그 값을 지불을 해주고 그를 삽니다. 그래서 그를 해방시켜 주기도 하지요. 이제 바로 이 용어에서 나온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구속을 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주원도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뭘 하셨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애굽의 군사들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스와 스바, 이것은 이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이집트를 바사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손에 넘겨주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산 사람이 새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 이건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해야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를 사는 것이지,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령 누군가 제3자 다른 사람을 누군가 끔찍히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은 웬만큼 사랑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4절을 봅시다. 정말 그런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속량물로 주었다. 그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4절 상반절에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분 보시기에 우리가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몸값을 말한다면 얼마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세계 프로축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 누구죠? 호날두 아닙니다. 호날두는 6위예요. 제가 봤더니 메시가 1위입니다.
메시가 이런데요. 몸값이 얼마냐? 몸값은 굉장하고요. 연봉만 이야기했을 때 메시의 연봉이 1년에 565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밀락동에 주공 2단지 사시는 분 있죠? 예, 우리 권사님도 사시고요. 권사님 사는 아파트를 매일 하루에 한 채씩 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루 지나면 한 채, 하루 지나면 한 채. 주공 2단지가 모두 몇 세대죠? 860세대. 2년 반이면 메시는 이 주공 아파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몸값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똥값. 그건 너무했다. 똥값은 너무했다. 예. 보통 이제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그 보상해주는 보상 기준들이 다 있다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있다는데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이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안 좋을수록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낮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다고 500억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메시처럼. 네,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가령 여러분에게 500억을 줄 테니 죽어주라. 그러면 죽을 사람 있습니까? 500억 나 줘. 나 죽을게.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예. 물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기왕 뭐 내가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돈 받아서 자식 다 주고 난 죽어야지. 예. 그게 아니고 가족이 없이 혼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젊었다면 560억을 준다는데 죽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내 생명 없어지면 돈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만큼 565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메시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이분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 너 너무 사랑해서 내 생명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명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예, 4절 말씀, 예, 4절 말씀, 예, 우리 그 부분을 앞부분 상반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샀으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1절 하반절 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그리고 마지막 7절 우리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지명하였다. 그 이름을 찍어서 불러내서 이제
불렀다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는데,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몸소 자기를 드림으로써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민족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근민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지명하여서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그래서 그들을 열방의 센터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봅시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가두어 두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다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다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센터가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센터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명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시고, 특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우리가 세상 중에서 우리 이름이 지명되어 구원받고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해 주시는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얼마나 큰 혜택인가,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늘 감사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용어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우리 입술의 증거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나타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원과 함께 거룩한 사명이 주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것은 이건 정말 부담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사명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하여 부름받은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자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내 만족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러니 지명하여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어떠함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보잘것없는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하나님 자신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고백하신 이 사랑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큰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귀한 사명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영광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참 내어놓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사 열방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삶으로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